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주의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바울을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세우고 그 앞에 소요가 일어났는지 그 연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왜 그러했는지 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도 때로 보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기회를 주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인권에 대한 또 그리고 이 사람 존중에 대한 그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 잘못되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파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휩쓸리기보다 그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습을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다면, 거기서 당당할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은 복된 길이라 생각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그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후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자신의 율법을 어긴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동요시킨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로 좋지 않던 터에
하나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만약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이 제일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앞에서 자기들의 지난 과오, 잘못, 이것이 드러날까 봐, 혹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자신의 지난날 한 행적, 행동들은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해설 넘어가 보시면 이 회칠한 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더러운 상태다.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마 보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는 너가 대제사장까지도 이렇게 욕을 보이더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율법에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되었어 라고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한편에는 바리새인이요, 한편에는 사두개인. 사실은 이 외관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함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 이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게 되자 이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나 끝까지 동일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될 터인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의 마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두개인을 향한 것이구나 하고 이 사도 바울을 감싸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거기에 모인 종교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혹시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정말 깊은 생각,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것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가? 단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함을 보면서 또한 이것을 듣고 있는 그 청중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때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될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가는 사람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실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이 소요가 일어나서 지금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해서 영내로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결국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손을 놓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지만 주님께서 담대하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서게 되리라.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완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결단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 이것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오늘도 이 하루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헌신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잘못한 사람처럼 신문하고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실상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의 존재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 선언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온 중심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눈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와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 주님 힘듦과 어려움, 아버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안에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며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까, 이러한 헌신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오기 위해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매여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국내외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심령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걸음걸음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에 매여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